할렐루야. 2020년 9월 6일 창조절 첫째 주일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긴다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보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깁시다.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 심정을 다해서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 주님 나와 영원히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 주님 나와 영원히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를 함께 하시는 날마다 걷게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강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넘으소서.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력해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강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은혜 머무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강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은혜 머무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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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갔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독문 79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다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2020년 표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복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캠페인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치유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치유받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 내가 되자. 교회가 되자.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창조조를 특별히 지키는 교단으로서 창조조를 맞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분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전환 안내입니다. 수도권 지역교회 방역 강화 조치로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9월 20일 예배도 외부 강사도 지금 계속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정부 협조에 적극 협조하는 교회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큰 상처를 줬던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을 우리가 또 함께 동참하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적극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되,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신 여러분들 집중 잘 안 되시죠? 예, 집중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좀 힘드시면 2번 보기, 3번 보기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잠마귀를 이기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듣지 못했던 말씀을 유튜브로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이 육화되어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셔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더 좀 사모하셔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이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9월 새벽기도 도서 안내입니다. 성도의 경건 생활을 위해 또 나머지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늘 경건 생활을 해주시고 말씀을 보시되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좀 졸리면 소리내서 읽고 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 일정 안내입니다. 9월 30일 날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한 50일간의 장마가 오더니 이젠 또 격주로 지금 태풍이 지금 7호, 9호, 10호 이렇게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축 완공까지 또 준공까지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행사 준비도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번째, 1:1 관계 전도 및 온라인 선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선교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날마다 만나와 함께,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만나를 전해주시고 또 말씀과 예배를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기도하며 한 가정 한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적극 관계전도와 온라인 선교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셔서 하늘의 너희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선교 주일 1000번째 성전 건축 온라인 등 각자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친히 축복하셔서 하늘 상급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육신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랍고 원하는 것은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을 지으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 땅에 바이러스로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땅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바이러스균을 속히 쫓아내어 주시고 말씀과 권능의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뛰어남을 기억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속히 다시금 모여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으로 사투를 벌이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고난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또 이를 방역하고 애쓰는 공무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과 공경에 처한 성도들 또 이웃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지치고 상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길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도 귀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합 왕 열왕기상의 본문에서는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권력자와 또 영적 권위를 가진 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철저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장면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역사적인 사실은 어떠했을까요? 아합 왕은 철저히 실용주의적인 인물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라며 자신의 나라가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그리고 어떤 실용주의 노선이든 선택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 그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아합은
북방의 아람을 격퇴하기 위해 유다와 두로 등 주변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맺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방법인 자신의 시돈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 즉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하방은 자신의 딸 이달랴를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보내어 출가시켜 또 남유다와 평화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시돈과의 동맹으로 분쟁의 여지가 완전히 끝나므로 갈멜산 지역이 명확하게 아합의 영토가 되었고 또 블레셋과 국경 분쟁도 종식되어서 이후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점점 더 경제적인 부와 세계적인 위상이 떨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또 아하방의 종교 정책을 살펴보면 그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종교를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을까 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는 정치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다면 종교적으로도 중립적인 선택을 취한 것처럼 펼칩니다. 종교정책으로 중립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이야기는 뒤에서 이세벨과 함께 조정하겠다는 그런 심산이 깔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주민과 가나안 사람들은 서로 종교가 섬기는 신이 달랐습니다. 결국 종교적 갈등으로 마찰은 불가피했었는데 이스라엘 주민들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었고 즉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었고 가나안 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신들을 즉 풍요를 위한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나중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 전투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주민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분명 엘리야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포했지만 이 백성들은 아하방과 같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 아합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도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아합 왕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갈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이 1차원적인 관점에 이 1차원적인 목표에 그들은 길들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합 왕 역시 이 1차원적 욕망을 차츰차츰 완성해 갈 그 무렵 이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왕이냐 하면서 아합 왕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갈멜산 전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누구의 승리죠?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한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성경에 기록되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왕과 왕비의 표본이 됩니다. 심지어 전투에서도 비참하게 죽어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두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 이세벨 역시 창에 찔려 죽은 후 이스라엘 밭에 거름이 되어 개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그에 대적했던 하나님의 영적 대리자인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은 점차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엘리야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불림을 받습니까?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과 엘리야 시대를 그때로 비유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비유해서 보아야 됩니다. 어느 보수교단의 노 목사님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행과 그 시대의 타락을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의 국정농단 사태와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즉 아합 왕과 이세벨의 만남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만남이다 하고 비유하며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유 내용이 저는 좀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박근혜라는 인물은 그 아버지로부터 좋은 유전자와 재능을 물려받았는데 이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을 만나면서부터 그 악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최태민의 최면술과 음흉함을 가장 많이 닮은 자식이 바로 최순실인데, 이 보도는 그의 오빠 최모 씨로부터 증언되었습니다. 가장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라고 그 형제들이 증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십 년 동안 박근혜가 최순실 옆에서 실세이며 박근혜 조정자였다는 사실을 국회의 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국정농단 사태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노라고 쓸쓸함을 달래지 못하는 은퇴한 정치인의 인터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보수 교단의 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나면 아무리 바른 정신을 갖고 있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아합 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로지 부국 강국을 만들려고 하는, 부하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면 그 목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이세벨이 옆에서 충동질을 하면서 악한 종교정책과 악한 신앙과 악한 우상을 들여다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들은 왕의 타락을 부추긴 이세벨이 가장 악하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왕이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악한 무리들을 통하여서 나봇을 죽게 한 이후에 나봇이 죽었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다 하면서 거짓으로 속이고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걸 가진 아합 왕은 즐거웠지만 이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종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아합 왕을 꾸짖고 이 일을 뒤에서 조종한 자가 이세벨이라는 사실을 알고 엘리야는 그때부터 아합 왕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세상과 만천하 앞에 아합 왕과 이세벨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정말 큰 문제가 되냐면 아합 왕의 지위와 권세를 볼 때 정말 이것이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자 기원전 853년 카르카르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3세라는 왕이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 이때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군사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주 작은 부자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지금 그렇게 악하게 힘으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뒤에서 조종한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범죄를 가장 악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고발합니다. 아합 왕의 조상 중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정치적 안정권에 접어들고 그리고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 때 성 위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 저 여인을 빼앗고자 하여서 그가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을 빼앗았는데 그냥 빼앗으면 못하니 그 남편이 장렬히 전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살인 교사가 다윗의 입에서 나갔고 그것을 자신의 장군들을 통하여서 지시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행적과 일들이 선지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양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어린 양 새끼의 비유를 들면서 네가 가난한 자의 어린 양 새끼를 빼앗았도다 하면서 다윗을 꾸짖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고 밧세바가 낳은 그 첫 아이를 하나님이 열병으로 치실 때 다윗은 그때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것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욕심쟁이, 정말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중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없앨 때 아합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이세벨의 죄악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러 다니고 멸하는 짓을 이세벨이 실행에 옮겼을 때 아합 왕은 눈 감아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심판하시기로 하고 그들 모두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심판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실용주의 노선, 합리주의 노선, 자신들의 이득만 된다면 어떤 거든지 양심을 상관하지 않고 쫓아가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왔으며 약자와 가난한 자들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상이 말해주는 것은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꼬집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왕이 되었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저 힘있는 이방 왕들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끝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통찰력을 얻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약자를, 나보다 힘이 없는 자를 함부로 지려밟고 함부로 폭력을 행하고 함부로 빼앗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아니 그런 행동을 마음에 품었거나 혹여나 그런 행동을 했다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조금씩 돌아오고 결국에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어떤 절망과 위기 때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아무리 내가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할까? 두렵고 염려되고 또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는 세상의 정세 속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해야 될지 정말 방법을 몰라서 혼돈스러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선주의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래서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에 의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보호하시고 인쳐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위기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은혜로이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아들과 함께 중국 오지에서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손자인 테일러 3세와 함께 말레이시아의 기숙사 학교에 공부하던 중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말레이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에 의해서 그의 손자 3세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는 또 계속 하던 선교를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대인 어린 손자와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이 테일러와 그의 아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사역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의 손자를 구해서 수용소에서 친구들을 안심시키며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10대 손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수년 뒤 무사히 상봉한 이들 가족에게 사람들은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여러분들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바로 그때 테일러 여사 온 가족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했을 뿐이고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했을 뿐이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수년 동안 손자를 볼 수 없고 수년 동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아프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텐데 그 기간에도 묵묵히 자신들의 사역을 해냈던 그 모습 속에 수많은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었구나.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참 하나님의 종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선교사였구나.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당연한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수시로 경험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돌보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함을 보살피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렇게 웃으며 또 담대하게 이 코로나 세대를 묵묵히 걸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할지 주를 찬양하지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확정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정하고 확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정하고 확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런 것들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주의 영을 부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맡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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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영혼을 확정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의로운 상황이든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이든 공부한 상황이든 절망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랍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도 지치고 상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지치고 상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감당 만나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